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77쪽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데 어찌해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직접 사용하셨던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표현인가 하면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또 저도 그런 표현을 썼던 기억으로 있습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다 할 때 이 영장이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뭐 뜻은 차치하고 그 영장의 영자가 어떤 한자가 쓰였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이게요, 신령하다 할 때의 영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섬기든 안 섬기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이미 세상 사람들도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본질적으로 영적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통념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말이 성경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늘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성경에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코에 바람을 불어 넣어 주시니까 무엇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령이 되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영적 존재인 것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럼 영적 존재니까 영적 존재인 만큼 영적인 일에도 우리들이 민감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의 사건은요, 제자들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인가 하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저녁이 되니까 성 밖으로 나가시는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하듯 말하는 겁니다. 와, 주님, 저 건물 좀 한번 보세요. 저 벽돌 크기 좀 한번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로 친다면 어디에다 비유하면 좋을까요? 저는 순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롯데월드 타워. 제가 출근할 때 운전해서 오다 보면 벌써 그 길에서도 저 먼 곳에 그 롯데 타워가 굉장히 위용을 자랑하고 멀리 있는데도 보이더라고요. 그 건물 가까이서 제가 이렇게 올려다 봤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아마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오감으로 감각이 되는 육체에 한정된 그것을 바라보면서 와, 주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예수님의 답변이요,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빗나가다 못해 서슬퍼런 답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저것이 나중에 가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어떠한 차원의 일인가? 너희들은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만 보고 있구나. 그런데 얘들아, 우리들에게는 육적인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너희들에게 지금 보여지지는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들은 영적 존재로서 그러한 영적인 일에 준비되고 대비되고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 전편에 흐르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에 여러분 이곳에 정말 표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에 한 35만 6,570번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나이, 성별, 지위, 고하 이런 거 다 막론한다는 겁니다. 동서고금도 다 막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0년이 넘게 흐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모든 사람에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주님이요, 미리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표호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니 우리들이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뭐라고 하셨는가?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주님이요,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잠 안 자고 깨어 있다 보면 우리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은요, 잠을 자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걸 모르시는 주님이 아니신데 우리한테 깨어 있으라 하셨다고 그러면 우리 24시간 잠 안 자고 깨어 있어야 되나요? 그건 어리석은 해석인 것이죠. 그거에 대한 해답이 제가 오늘 설교 처음에 했던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 존재. 우리는 신령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잠 안 자고 버티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의 영이 늘 깨어 있어야 함을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 요 한 장 안에서도요, 33절부터 37절까지 4절이 되는 동안 예수님이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 단어를요 4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거기다가 밑줄을 긋는 센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3절에도 보니까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34절에도 깨어 있으라 명함 같으니,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7절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이, 이 말씀이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요, 꼭 깨어 있으라 이렇게 쓰신 건 아니지만 그러한 의미로 통하는 단어를 이 이전에 이 13장 말씀에 8차례나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했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1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럼 깨어있음의 중요성은 우리들이 깨달았는데, 목사님, 그럼 뭘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깨어있어야 깨어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 66권을 통틀었을 때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의미가 상당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오늘은 새벽이라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첫째로 우리들이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말씀에 우리들이 민감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민감하게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너무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누구에게 한참 쫓기죠?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 숨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누가 사울 왕에게 가서요, 보세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울 왕이요,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요, 굴들이 많아요. 궁금하시면 성지순례 가보시면 압니다. 네, 제가 자꾸 성지순례를 권면하는 이유는 너무 좋기 때문에 꼭 가보세요. 근데 그 엔게디 광야로 쫓아 들어갔는데 사울도 사람인지라 큰 볼일이 급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군사들을 다 뒤로 미루고 혼자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수많은 동굴 중에 하나 택해서 들어갔는데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 여러분, 급한데 뭐 옷이나 제대로 뭐 챙기고 무기 들고 이러고 했겠습니까? 완전 비무장인 것이죠. 무장해제된 것이죠. 또 개인적인 일이니까 군사들도 다 물렸겠죠. 사울 혼자 있었겠죠. 그랬더니 그 상황을 보고 다윗의 부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그런데 다윗이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사울이 벗어났던 겉옷자락, 그 끝자락을 살짝 베어 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왜 다윗이 그렇게 행동했는가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요, 사울의 겉옷자락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사울을 붙든 것도 아니고 잡아다가 고문한 것도 아니고 위협해서 다시는 쫓아오지 않겠다고 뭐 각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겉옷자락 보고 조금 배워왔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일 한 것 때문에 다윗이요,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 성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찔렸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세상은 기회다 라고 이야기할 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옷자락 벤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아프고 떨리고 죄스럽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말씀의 전체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데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는 결론부고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무엇인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우리들의 영이 깨어있는 상태라면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를 앞에다 두고도 우리들의 마음이 전혀 찔림이 없다면 지금 내 영이 잠자고 죽어있는 상태일까요? 깨어 예민한 상태일까요? 여러분들이 다 답을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영이 깨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을 더 하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이유 설명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말씀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에 감사함을 더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나중에 댁에 가셔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꼭 찾아보십시오. 말씀의 전체는 이렇습니다. 기도를 계속 하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기도를 계속하는 건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도 다른 것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나면 우리들이 기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합니다. 깨어 있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점검해 봐야죠. 우리들이 주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그러한 기도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게 넘치는가를요, 우리들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영이 잠자거나 죽으면요, 삶에 감사가 없더라고요.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염려만 하게 되고 근심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서 주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무엇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는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제 여러분들 기도드릴 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영적인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실 제목이 너무너무 많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기도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무엇이 되어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 되어도 좋습니다. 하찮은 것이 되어도 좋습니다. 당연한 것이 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감사드려 보십시오. 그러면요, 분명히 내 잠자던 영이 깨어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두고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근데 목사가 이 정도 표정에, 이 정도 어조에, 이 정도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는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다, 저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우리들이 깨어 있을 때 우리들의 영이 늘 깨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아멘으로 받고 오늘도 마음에 또한 생각에 기억에 담고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담고 새기고 삶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